오늘은 이사야 45장 19절의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곳으로부터 주를 찾는 자들을 위로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는 찾게 된다라는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신앙에 가하는 또 한 번의 타격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나는 결코 너희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혼돈 중에서 나를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냐고 물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 길을 봅니다. 그것은 돌로 포장되어 있고 구주의 피라는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저는 한 문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상처 입은 옆구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왜 그 피를 흘렸을까요? 또한 결국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휘장이 닫혀져 있다면 그 옆구리가 상처를 입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계신 한 중보자를 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평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왜 중보자가 계실까요? 또한 저는 한 중재자를 봅니다. 가슴에 보석으로 장식된 흉배를 붙이고 자기 상처난 손을 뻗어 자기 옆구리를 가리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자, 하지만 만일 기도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흉배는 무엇이며 그 대제사장은 왜 계신 것입니까? 또한 저는 놀라운 언약 조항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만일 이 조항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 또한 저는 복되신 성령님을 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자, 우울과 낙심에 빠진 이들이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이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왜 이 피를 흘렸을까요? 이 구주께서 높아지신 것은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만일 죄 사함이 주어질 수 없다면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간구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상처를 두고 저는 당신을 설득합니다. 죄인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핏방울들을 두고 그분이 죽으시며 외치신 모든 말씀에 힘입어 그 흐릿해진 눈에 모든 눈물을 두고 매 맞으신 등의 모든 상처를 두고 아니 더 나아가 그분의 영광의 면류관에 아로 새겨진 모든 보석들과 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모든 보석들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 부여하신 그 모든 영예를 두고서 말입니다. 복되신 성령의 모든 능력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모든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던 그 모든 능력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당신의 부르짖는 소리에 은혜롭게 응답하실 것임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이 도망치는 원수, 즉
제 생각에 지금쯤 우리가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원수를 끝까지 추격하기 위해 저는 사도가 부활과 관련하여 사용했던 논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부활에 관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정말이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를 찾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돌이킴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저로서는 저에게 위임된 일을 단념해야 할 터인데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복음이 제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녕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가치가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 바울의 논증 방식으로 말하자면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힘입어 드리는 죄인의 간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간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간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된 증인들로 발견될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이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된 기도가 하나님에게서 거절될 수 있음을 한 번이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복음의 초석처럼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면 마치 천국 아치문의 주춧돌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요. 자, 여기 9번째 논거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제거된다면 믿는 자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은혜의 보좌가 우리를 조롱하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면 천국을 삼백끈으로 매달고 태양을 어둠으로 변하게 하며 달을 핏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짖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들으실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가장 행복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최상의 순간에서조차 지옥에서 저주받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참할 것입니다. 자, 은혜의 보좌가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면 시련의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고생의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을 것이며 폭풍에서 피할 피난처는 어디에 있고 뜨거운 열기에서 피할 은신처는 어디인가요? 정말이지 기도의 문이 닫힐 때는 천국 문이 닫힌 것입니다.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기를 멈출 때 정녕 모든 복이 즉시 사라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가 하늘로 끌어올려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해치시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그분이 당신을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규칙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일단 깨어지면 하나의 예외가 되는 것이므로 성도의 위로의 안정성은 단번에 제거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열 번째로 저는 다음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주제를 숙고하는 것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한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서도 거절될 수 있다면 지옥에 있는 무리가 무엇라 말할까요? 저 악령들이 사악하게 떠들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말합니다. 여기 기도했음에도 멸망당한 한 영혼이 있도다. 여기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한 손이 있지만 그 옷이 그를 고치지 못했구나. 여기 한때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고도 맹렬한 불에 타버린 입술이 있구나. 제 생각에 그들은 의기양양한 태도로 그런 자를 끌고 다닐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 광경을 보기 위해 큰 통로에 밀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비웃음의 환호성을 지르겠지요. 우레와 같은 웃음소리가 사방에 울릴 것입니다. 아하, 아하.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 큰 소리 치던 구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인간 영혼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는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기도하라 가르쳤고 지옥의 삶을 지상에서 시작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 버렸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자, 제 생각으로는 만약 여러분 중 하나가 그곳에 가서 탄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무리가 당신을 하나님이 참되시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물로 여기고 기뻐하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녀를 쫓아내라. 우리는 지옥에서 기도를 견딜 수 없다. 우리는 잃은 영혼들의 비명소리와 저주소리 중에서 진지한 간구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자, 저는 지금까지 한 가지 문제를 논증해 왔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어두운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연속해서 이런 두려움을 타격함으로써 가능하다면 그것을 죽이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야엘이 말뚝 하나와 방망이만을 가졌을 때 그녀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10개의 말뚝을 사용하였고 망치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있게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격을 강력하게 하시어 저 불신앙의 시스라로 하여금 죽어 여러분의 발치에 엎드러지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